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귀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광복절 기념 예배 함께 드리면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뒷 분들 함께 인사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확인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꼭 태극기를 개양하자라고 하셨는데 다 태극기 잘 개양을 하셨지요? 네, 저는 개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항상 걸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걸긴 했는데 뭐 깜빡하시더라도 나중에 아침에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깜빡하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거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피 흘린 우리 독립투사들 또 여러 가지로 애쓴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뒷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아니요 뭐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가운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정복 전쟁을 하던 중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전쟁 중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간 위에다가 이 양쪽에다가 구멍을 2개를 내서 내 손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게 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죠.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전례는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경스럽게 왕의 손을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렇게 보이게 합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으며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빈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빈손의 존재입니다. 빈손의 존재, 사실은 빈손의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태어날 때 보면 2주먹을 불끈 쥐고 다 태어납니다. 2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2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그 주먹도 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빈손, 2주먹 불끈 쥐고 이런 태어난 이 사람의 빈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모일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지 1년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잔치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돌잔치 할 때쯤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소근육이 발달을 해서 무언가를 이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돌잔치 때 메인 이벤트처럼 꼭 빼뜨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하게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여러분도 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 예전에 손주들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돌잡이라는 것을 하는데 돌잡이라면 그 아이 앞에다가 쭉 깔아놓습니다. 뭘 깔아놓죠? 책도 놓고 연필도 놓고 그 다음에 명주실도 놓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랜덤으로 무엇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돌잔치 가끔 기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돌잔치 예배 인도하러 가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잡기를 원하는 거를 괜히 앞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밀어놓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뭡니까 명주실 이런 것들은 쫙 옆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필 같은 거 아예 앞에다 갖다 놓고 괜히 그걸 꼭 집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돌잡이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고전적으로 했던 돌잡이 그 물품 중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전인데 저희 큰아이가 돌잡이 할 때는 예전에는 없던 돌잡이 물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컴퓨터 마우스였습니다. 이 마우스를 잡으면 뭐 컴퓨터를 잘해서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고요. 요즘에 또 새로 생긴 핫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청진기 같은 걸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이 청진기 잡으면 뭐가 됩니까? 의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하고 연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주실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래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아이템들 중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자기 돌된 자기 아이가 꼭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슬쩍슬쩍 밀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현금을 앞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예전에는 세종대왕님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쭉 해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돌잔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돌잡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잡도록, 무엇인가를 움켜쥐도록 우리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잡으라고 하고, 돈을 잡으라고 하고, 연필을 잡으라고 하고, 이것저것 그 앞에다 놓아둡니다. 때문에 아이의 손이 그 이후로도 자라면서 비어 있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자꾸 잡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까? 왜 아이들에게 잡으면서 살아야 된다, 움켜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잡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쥐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태어날 땐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모은 걸 이 세상에서 움켜줘 보겠다, 내가 한번 대단한 일을 이뤄보겠다라고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부모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쥐도록 요구하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쥐고 움켜쥐고 잡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무언가를 쥐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무엇을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잡아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쌍둥이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캅이라는 뜻인데, 아캅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아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어로 아캅이라는 말은 속이다, 사기를 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움켜쥐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움켜쥐는 인생으로 야곱이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가 붙잡았던 것들, 그가 일생을 살면서 움켜쥐었던 것들로 인해서 그는 한결같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과 평생 원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쥐면서 살았지만 그 결과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과 생리발할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는 또 잡은 게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움켜쥐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언니 레아와 그리고 그 여종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그런 많은 그런 다툼과 질투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야곱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후에도 움켜쥐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재산을 움켜쥐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쌓은 재산을 그는 열심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라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그 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과 그것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움켜쥐는 야곱. 오늘 이 야곱에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붙잡는 것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움켜쥐는 것마다 실패하고, 왜 이렇게 붙잡고 움켜쥐는 것마다
그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 질문의 대답에 대한 답은 그 야곱의 삶의 태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엇이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악합, 다시 말해서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이름의 뜻은 속이다, 사기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의 태도는 항상 속이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삼촌 라반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의 이름처럼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속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 대해서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버러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번역을 해놓았었죠. 버러지, 지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머리. 그럼 거머리 아시죠? 피부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그리고 또 기생충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서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존재, 기생충 같다, 버러지 같다, 거머리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속이는 자로 거머리 같이 살았고 버러지 같이 살았고 기생충 같은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그랬죠. 무엇이든 붙잡고 무엇이든지 붙어서 사는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 잡히면 절대로 놓지 않은 사람, 무엇인가를 잡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움켜짐과 그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부분에 대한 성경의 야곱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곱이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물론 나쁜 것은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알고 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나쁜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야곱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움켜진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까? 권세도, 재산도, 사랑도, 자녀도, 명예도 붙잡고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잡아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도 불사합니다. 남을 속이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양심이 안에서 호소할지라도 이 정도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면 지혜로운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지금 당장 일단 잡고 기회가 있을 때 일단 붙잡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잡고 보자. 나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거를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온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어. 놓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고 보는 거야. 놓을 때 놓더라도 일단 잡고 보자. 무조건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움켜쥐고 무조건 붙잡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오히려 지혜라고 스스로 포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을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도 잡고 힘도 잡고 명예도 잡고 사랑도 잡고 내 앞에 내가 쥘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잡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 우리와 그토록 닮아있던 야곱의 인생,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움켜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결코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쫓겨다녔고 늘 불안했습니다. 잡은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었고 그가 움켜쥔 것들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습니다. 붙잡은 것 때문에 불안해졌고 심지어는 움켜쥐어서 도망가는 신세의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지만 결국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속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움켜쥐고 싶었던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손에 쥐고자 했지만 삼촌은 라반 대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속담에서 뭐라고 합니까? 뛰는 놈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였는데 그 삼촌 라반은 훨씬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준다고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라헬을 움켜쥐었는데 그 움켜쥐고 싶었던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속이다가 그 스스로가 속는 인생을 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쥔 뒤에는 그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손에 움켜쥔 다음에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어머니 르브가와 헤어져 살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인생, 여러분이 볼 때는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저는 결코 행복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는 항상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도망자로 살아있고 어려운 인생을,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내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그 야곱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를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력을 쥐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권력이, 내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권력이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재물이 붙잡아서 나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토록 붙잡아 주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 야곱을 붙잡아서 그의 인생을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들로 인해서 조종당하며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닥치게 되었죠. 그 위기는 바로 그가 속이며 살았던 라반의 집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고 싶었던 그 재산, 그리고 그 움켜쥐고 싶었던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애써가지고 힘썼던 그 재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라반의 자녀들과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결국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도망 나온 그 라반의 그 삼촌 집에도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형 에서, 사냥꾼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고향 땅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반의 땅에도 살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벌써 전갈이 왔습니다. 그 전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 에서가 과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군사 400명이 지금 그 형의 군사들이 나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 여러분 다 쥐고 있은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형 에서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한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순간에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야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드린 것은 20년 만입니다. 성경은 그동안에 야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부터 11절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야곱의 간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전히 야곱은 그가 쥐고 있었던 자녀들, 아내들, 처자,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를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야곱의 간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드디어 그의 인생에 최초로 단 한 번도 빈손이 되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야곱이 드디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놓으면 어디에 시작되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엄청난 예물을 보내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예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밤잠 안 자고 애를 써서 힘써서 모아놓고 쌓아놓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너무도 아까운 재물을, 피 같은 재물을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물의 내용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큰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 정도의 그 가축의 재산, 오늘날의 시세라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 당시의 그 시세, 오늘날의 시세 차이는 있겠지만 모르긴 해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라면 여러분 수십억이 되는 그 재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평생 본인이 피땀 흘려서 모은 이 재물을 그 형 에서를 향해서 예물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초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도 그의 인생은 빈손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드디어 빈손이 되어서 자신의 재물을, 그 재산을 예물로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형에게 보내고 세 대로 나누어서 앞서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여종,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순서대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가축들도 내려놓습니다. 종들도 내려놨습니다. 아내들도 내려놨습니다. 자식들도 내려놨습니다. 야복강 나루로 모든 것을
야곱은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그 인생 최초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항상 움켜쥐는 사람이었지 빈손이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야복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빈손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의 손에는 항상 무엇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손이 빈손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들고 베델이라는 길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잡아보았습니다. 잡은 것을 누려보았고 그 잡은 것 때문에 행복했고 잡은 것 때문에 또한 불행했고 그가 움켜쥔 것 때문에 또한 겁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히 혼자고 철저히 빈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야곱의 독대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야복강가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갑자기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거 잡은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답지요? 한 번 잡은 건 놓지 않는 야곱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그 손에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저는 웃겨지더라고요. 왜 웃겨지느냐? 그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무슨 느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빙그레 웃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야곱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무조건 잡는 사람이지. 너는 일단 잡고 보는 사람이지. 너는 빈손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이제는 나를 잡는구나. 이번에는 나를 잡는구나. 그래, 이제야 내가 드디어 나를 잡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잡은 것은 얼떨결에 잡은 겁니다. 그의 평소 습관대로, 그의 평생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하나님을 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빈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가 빈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빈손이 되어보지 못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빈손이 되어 나서 난 한 번도 빈손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에 내가 드디어 빈손이 되고 보니 내 삶의 관성대로 또 무언가를 잡을 것 찾았는데 얼떨결에 잡은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이제 잡는구나. 2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11조 약속하고 떠나더니 11조 안 하고 살더니 이제야 나를 20년 만에 내가 나를 잡는구나. 야곱은 하나님만 붙들고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에 붙잡은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그분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붙잡으면서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만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야곱합니다. 그런데 그 지독함이 결국에는 그의 붙잡음이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다, 사기를 치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 승리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승리자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내가 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나를 이기고 말았구나. 내 이름대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너는 승리자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야곱이 빈손이 되자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빈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빈손이었던 적이 없는데 빈손이 되고 보니 얼떨결에 잡은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니까 그의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일 먼저 형 에서하고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에서하고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해한다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빈손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형과 20년 동안 얽혀 있었던 얽혀 있었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분명히 이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야곱이 빈손이 되었을 때 20년 만에 이 쌍둥이 형제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은 그 두 쌍둥이 형제의 화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빈손이 되고 나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나니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은 바로 평생 동안 원수로 지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는데 이 항아리는 목이 아주 좁은 항아리래요. 이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가득 갖다 넣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항아리, 바나나가 든 항아리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럼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바나나를 보니까 그 안에 바나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쑥 집어넣죠. 바나나를 잡았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꺼내는데 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나나를 놔야죠. 그리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죠. 근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이 바나나를 잡고 손을 놓고 바나나를 잡은 다음에 손을 빼서 걸려가지고 안 빠지면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이 오는데 이거를 결코 놓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보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잡은 손을 결코 놓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 그냥 잡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어떤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그것에 잡혀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바나나를 잡은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빈손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바나나를 놓고 빈손으로 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손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잡을 수 있습니까? 바나나도 잡고 있고 권력도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이런 거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잡고 있습니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서기 방법론이라고 하나 아주 무시무시한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배들한테 들을 때 이 과목은 들으면서 한 3년은 늙을 거다라고 준비하라고 그랬던 과목입니다. 신약 서기 방법론, 구약 서기 방법, 제일 무시무시한 과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과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수업인지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학점도 여러분에게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본 독일어 현대 성경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독일어 현대 성경 그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독일어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잔뜩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일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에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해가, 진정한 행복이 그 인생 가운데 깃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 귀하면 권력을 붙드십시오. 재산이 귀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재산을 붙드십시오. 자녀가 귀하면 자녀를 여러분 얼마든지 붙드십시오. 아내가 귀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내를 붙드십시오. 그러나 이 허망한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이 붙들기 원하는 그것을 붙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붙들기 원하는 그것을 결코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붙들지 말라고 해서 빈손이 되라고 해서 여러분 아내를 버리거나 자녀를 버리거나 뭐 이 재산을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산도 필요하죠. 아내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쥐거나 그것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빈손의 참된 의미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폈던 빈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재물이 있어도 빈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녀와 함께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빈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빈손이 될 수 있고 자녀를 붙들고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빈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이 바나나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빈손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에서 결코 놓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이사야 11장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기생충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기생충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렁이, 버러지, 기생충 같은 야곱아 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훨씬 전부터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손이 빈손이 될 때, 야곱의 손이 그 바나나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에게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곳까지 먼저 와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바나나, 그거 쥐고 있어서 그 바나나, 내 것이 결코 되지 못하는 그 바나나 붙드는 움켜진 손을 여러분 피셔서 빈손이 되셔서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험한 인생길,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